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 이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를 주셨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도 하나님이시니 그 은혜를 생각합니다. 하루를 살게 하시고 또 마칠 때에 주님께 감사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룻을 통하여 온전히 내려놓는 것들을 배우게 하시고 맡겨드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보아스에게서 발견되어지는 예수님의 모습을 잘 알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까지 말씀입니다. 룻기 3장 14절에서 4장 6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에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지워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이 시어머니에게 가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어떻게 되었느냐? 하니 룻이 그 사람이 자기에게 행한 것을 다 알리고 이르되 그가 내게 이 보리를 6번 되어주며 이르기를 빈손으로 내 시어머니에게 가지 말라 하더이다 하니라. 이에 시어머니가 이르되 내 딸아, 이 사건이 어떻게 될지 알기까지 앉아 있으라. 그 사람이 오늘 이 일을 성취하기 전에는 쉬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가 지나가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음에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한번 읽으시면서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좀 드리겠습니다. 이 다음 주부터 2주간 아침 기도회를 좀 쉬게 되는데요. 제가 교회 개척 준비를 위해서 복음적 설교 세미나도 들어야 하고 또 기도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2주간 아침 기도 쉬는 기간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24일에 다시 아침 기도회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2주간은 우리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각자 잘 묵상해 주시고 2주 후 24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자,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어제 우리는 룻의 온전한 항복, 서렌더죠. 맡겨드림,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밥을 위해, 음식을 위해 고향을 떠났던 나오미도 보았고요. 다시 돌아온 고향, 이 하나님의 땅은 풍년인데 나오미의 형편이 참 쓰라리고 아픈
풍성히 먹기 위해서 떠났는데 돌아온 고향이 더 풍년인, 참 아이러니한 모습들 살펴보았습니다. 이방 여인 룻이 유대인 나오미보다 하나님께 더 잘 엎드리는 모습이 많은 생각을 하게 하였죠. 왜 때때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을 믿은 지 오래된 사람들의 신앙이 점점 더 딱딱해지고 미지근해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 아침에 이 생각을 좀 깊게 해보는 것 같아요. 그의 반면에 이제 막 믿음의 길을 시작한 룻의 말과 행동이 얼마나 모범적이고 성경적인지요. 그녀는 말씀대로 다 행하겠다. 시어머니의 명령이지만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있는 말씀이죠. 다 행하겠다라고 말하고 그대로 다 지킵니다. 룻을 보면서 내 안에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 생각, 내가 주인 되고 싶어하는 마음을 다시 십자가 앞으로 가져가는 오늘 아침입니다. 기도하게 되어 주님 뜻대로 나를 움직여 주시고 이끌어 주세요. 내 인생의 핸들을 주님께 맡겨드리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 말씀만 귀를 기울여 듣는 주님의 양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은 룻에 이어서 보아스의 이야기입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보아스는 예수님을 이렇게 보여주는 인물이잖아요. 그가 룻에게 어떻게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우리가 좀 살펴볼 때 우리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고 큰 은혜 받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모두 좀 3가지 정도 살펴볼 텐데요. 이렇게 4가지라고도 볼 수 있지만 마지막 3번째는 이렇게 좀 합쳐서 3가지로 좀 볼게요. 첫 번째, 그는 나를 덮어준다. 보아스의 덮어줌에 대해서 좀 볼게요. 어제 본문이지만 룻의 요청에 따라 보아스가 베푼 은혜에 대해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죠.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을 물을 자가 됨이니이다.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그리고 오늘 보아스는 룻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도록 나무의 눈을 피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는 장면입니다. 14절 보시면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타작마당에 들어온 것을 사람들이 알지 못하여야 할 것이라. 덮어주는 거죠. 주님께서도 우리를 덮어주십니다. 주님의 넓은 품으로 포근한 옷자락으로 덮어주시는데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덮어주시는 어머니 같은 하나님입니다. 밤새 추울세라 이불자락 끌어다가 덮어주시는 어머니, 부끄럽고 못난 내 모습을 사랑으로 언제나 품어주시는 어머니. 이 시편 78편에 오직 하나님은 긍휼하심으로 우리 죄악을 덮어주신다라고 노래하죠. 그의 노를 여러 번 돌이키시며 모든 분을 다 쏟아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시인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창세기에 하나님은 노아의 벗은 몸을 덮어준 셈과 야벳을 칭찬하시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나를 덮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오늘 누군가의 허물과 실수를 덮어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둘째, 그는 나를 먹여준다. 15절 읽을게요.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매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룻에게 쥐어주고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룻을 덮어준 보아스가 또 그녀를 먹여주는 장면이죠. 충분히 베풀어줍니다. 우리 주님께서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먹이시는 분이잖아요. 배불리 먹여주시는. 배신한 베드로를 찾아가셔까지 예수님께서 고개 푹 숙인 베드로와 제자들을 따뜻하게 먹이시는 장면요. 주님은 그러므로 나를 먹여주시는 목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나오미와 룻이 보아스를 만나기 전 배고프고 서러웠지만 보아스를 만나고 이제 배불리 먹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 아침에 배불리 먹여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도 누군가를 먹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아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요. 그는 나 대신 갚아주십니다. 오늘 보아스가
한 마음을 정하고 장로들을 청하여 함께 앉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아마도 친척인 이 나오미의 친척인 어떤 사람을 부르죠. 보아스가 그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엘리멜렉 나오미의 남편 룻의 시아버지의 땅을 대신 사서 그녀에게 돌려줄 의향이 있느냐? 그가 오케이 내가 사겠다라고 말하죠. 이 개역 성경에는 기업을 무른다, 내가 무르겠다라는 표현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대인의 전통에 이 고엘 제도,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그 땅을 팔아야만 그러니까 빚을 갚고 먹고 살 수 있을 때 그는 그 땅을 반드시 기업 물을 자 고엘에게 팔아야 합니다. 그래야 그 땅이 이방인에게 혹은 다른 가문에게 넘어가지 않고 같은 가문에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이 고엘 제도에 따라 보아스는 그 친척에게 먼저 물었는데 그가 사겠다는 거죠. 그런데 보아스가 그에게 한마디를 더 하자 그가 깜짝 놀라며 뒤로 물러서죠. 나 못하겠다. 무슨 일인가요? 보아스가 이 땅을 사고 싶으면 반드시 룻과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것이죠. 이 또한 유대인의 전통 고엘 제도에서 나온 것이잖아요. 가문의 기업을 대신 이어갈 고엘이 되기 원한다면 땅뿐만 아니라 자손도 끊기지 않도록 룻을 통해 자녀를 낳아주어야 된다. 근데 왜 이 친척은 룻과 결혼하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탁 물러났을까요? 이미 아내가 있는 사람이라서 어려웠던 것일까?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진짜 이유는 욕심이었다고 성경은 그의 대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4장 6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게요. 그러자 그 친척이 대답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땅을 사서 돌려줄 수 없소. 그렇게 했다가는 내 재산만 손해볼까 염려되어. 나는 그 땅을 사서 돌려주지 못하겠으니 당신이 그 일을 하도록 하시오. 아마도 나오미의 땅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친척은 그 땅을 사서 자신의 재산을 늘릴 궁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나 룻과 결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땅은 자연히 룻의 아들에게로 넘어가는 것이죠. 고엘 제도의 선한 뜻에는 관심이 없고요. 재산 불리기에 열심인 보아스는 그러나 그렇다면 내가 그 땅을 사겠다. 기업을 무르겠다. 선언하죠. 룻과 결혼하여 이 기업을 이어가겠다. 자손을 낳겠다. 여러분 이 얘기는 손해보는 것입니다. 갚아주는 것입니다. 그 땅을 사서 보아스의 이 재정을 투자해서 사서 나오미와 룻의 가문에게 이렇게 넘겨주겠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보아스는 나오미가 진 빚을 대신 룻의 빚을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런 분이시잖아요. 우리가 진 빚, 죄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이사야에서도 우리가 읽어보듯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를 치지 말고 나를 치라. 그를 찌르지 말고 나를 찌르라. 그를 죽이지 말고 나를 죽이라. 그에게 요구하지 말고 내가 갚겠다. 그리고 주님은 보아스처럼 나와 결혼하십니다. 주님은 마치 고멜의 빚을 다 갚고 아내로 맞아들이는 호세아처럼 나의 신랑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찬양하십시다. 덮어주시는 하나님, 먹여주시는 하나님, 갚아주시는 하나님, 어머니 되시는 목자 되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참 좋은 주님이시잖아요.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 닥쳐오는 상황에 참 막막할 때 우리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미래에서 오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물해 주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지금의 상처와 부끄러움을 다 덮어주십니다. 지금의 가난과 배고픔을 결국 채워 주신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어깨에 있는 무거운 짐을 대신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부끄럽고 막혀있고 가난하고 무거운 짐을 질 수 있지만 미래에 계신 주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대신
덮어주시고 갚아주시고 그렇게 인도하실 것이다. 물론 하나가 지나가면 또 하나가 올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우리에게 평안을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덮어주시는 주님을 오늘 만나면 미래에 덮어주시겠지만 갚아주시겠지만 짐을 져주시겠지만 그 주님을 미래의 주님을 땡겨서 오늘 만나면 우리는 미래의 축복을 오늘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작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그리고 이 성령의 충만 우리를 붙드시고 채우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했는데요.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면서 덮어주시는 어머니, 먹여주시는 목자, 갚아주시는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이 아침을 시작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그리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믿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위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